아멘. 메시지 4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전체 개요 말해보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로마 숫자 1, 2, 3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방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세 가지 중요한 방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 곧 부활의 영역입니다. 부활의 영역. 그리고 그리스도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부활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으셨다. 히브리서 7장 16절,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우리는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죽음에 있다고 생명의 감각이 여러분에게 말해줄 때마다 여러분은 바로바로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림으로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패배당했고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역과 요소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셨던 분으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리스도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심지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으로,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뒤돌아볼 때에 그분의 육체 되심과 인성과 인간 생활과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볼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승천과 사역과 행정과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역과 행정,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역,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었다. 자,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이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언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요 초점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면 파괴할 수 없는 생명, 죽음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생명을 말한다면 승천은 위치의 문제이며 위치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승천 안에서 그분은 어떤 계시를 가졌는데 어떤 계시냐?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 안으로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 안에서 새로운 단계에 이르셨는데 그분은 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으로서 그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입니다. 모든 것들 위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 위에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머리로서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아멘. 킹십, 로드십, 헤드십입니다. 모든 것들 위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 위에, 왕들 위에, 집권자들 위에, 권세들 위에 왕과 주님과 머리로서 그분은 믿는 이들 위에 머리로서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킹십, 로드십, 헤드십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세 가지 것을 얻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에서의 권위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얻으신 겁니다. 이것이 로마 숫자 3번이 그리고 또 2번과 F번 있죠. 2번과 F번은 그분이 주님과 그리스도인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기 위해 주님, 곧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건축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합니다.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냐면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건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위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승천의 로마서 1번에서의 승천의 방면입니다. 지위, 그 다음에 권위, 그 다음에 그분의 하늘에서의 그분의 삶과 사역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분은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 위에 킹십, 로드십, 헤드십, 왕권과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주 안에서 그분은 획득하셨는데 세 가지를 획득하셨죠. 보좌와 영광과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2번과 F번에서 주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련 참고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 그분은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생명의 창시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창시자가 있죠. 생명의 창시자. 아멘. 이 생명의 창시자가 방면에서 중요한 것은 분배입니다. 이 생명의 창시자, 이 생명의 창시자께서 생명의 근원이시자 기원이시며 계시자이신 이분께서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함으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겁니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방면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무엇이냐? 계시는 무엇이냐? 기원은 무엇이냐? 근원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의 창시자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식을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의 창시자이시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야죠. 어떻게 주냐?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종족, 인종, 민족들에게 어떻게 주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행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 영께서 공급되셨습니다. 그 영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셨습니다.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써 복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돌려 보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 그리스도가 번식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생명이 이 생명 주시는 영,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실 준비가 되셨죠. 이제 그분은 이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Savior 이 구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은 영도자 리더로서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권위를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이분을 믿었을 때 그분이 모든 적합한 환경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영도자로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몇몇 형제자매들이 다른 일반 기독교에서 주님의 갈망으로 주님의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또 우리가 여전히 생명 안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생명이 자라가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띠번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면서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리더와 세비어 영도자와 구주로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아멘. 순교자로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음으로 그분을 증언하는 증언자들, 순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표현, 하나님의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뛰어난 가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물인 교회, 곧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얻으신 보물인 교회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교자로서 여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들. 왜 우리가 순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 이 교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F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자, 모든 사람의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메시지 5번에서 계속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G번,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이 심판자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엄숙히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4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H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believe on이죠.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서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gat혔을 때 간수장에게 했던 말이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여기에서의 영어는 believe on입니다. believe on. 이게 on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반 혹은 입지가 되신 것을 말해줍니다. 마치 여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커다란 바위 위에 하나의 건축물들이 세워지는데 이것은 뭐냐? 이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기초. 이 위에 성이 믿음인데 위에 성이 쌓은 것. 이 사진에서 보면 위에 성이 쌓은 건 이 사진에서 보는 것 성인데 성은 믿음, the belief, the faith인데 성인데 이것은 어디 위에 세워지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신 성취하신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믿음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believe on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 위에? 이 바위는 뭐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오.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시고 승천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얻으시고 승천을 얻으시고 또 승천 안에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의 창시자 하나님의 종 영도자와 구주 사람의 아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님 심판자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 계율을 말해 보면서 주님의 앞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주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심. 자, 이 주제를 외우시고 또한 이번 주 계율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이번 메시지 4번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